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배자의 삶이란 제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은 봉사 내지는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제목입니다. 프로스케네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프로스케네오. 네, 이것은 존경의 의미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또 헬라어로 라트레이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트레이아. 라트레이아에서의 종으로서의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월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월십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예배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최상의 것, 헌 것이 아니라 짜투리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결국 예배에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전인격적에서 우러나는 경외심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은총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기도, 찬송, 헌신, 섬김, 나눔과 봉사를 하는 행위를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제물은 죽거나 흠이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소망, 산예배, 살아있는 마음, 설령 우리가 들어올 때 마음이 우울하고 무겁고 어둡더라도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의 구성을 보면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전인격적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반드시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뭡니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이 아니고 마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장을 봅니다. 구약 말씀 레위기서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순서로 보면 레위기서 1장입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몇 군데를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4절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146페이지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146페이지 저와 3절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또 어디를 보냐면 10절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양,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불로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3장 1절 읽고 6절을 읽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6절입니다. 자, 함께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기본적으로 흠이 없었어야 됩니다. 아멘.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또 레위기서 11장 44절부터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제사의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과 일치되는 제물로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는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생축의 흠의 하자 여부를 감별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삶의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령이란 뭡니까?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새 생명, 성령의 은혜로 감동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진정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주도 제가 광주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왔죠. 8시에 딱 예배가 들어가요. 저녁 예배가. 그러면 그분들이 30분간 찬양을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 말씀, 또한 헌금기도, 또한 안수기도 하고 10시에 맞춰줘요. 10시에 맞춰주고 통성으로 딱 기도시키면 그분들이 몇 시까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새벽 1시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8시, 9시, 8시부터 시작하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5시간을 예배드려요. 5시간을 예배드리고, 그럼 그분들이 그냥 자고 마느냐, 그냥 하루 다음날 낮에 노느냐, 자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7시나 8시경에 기도하러 강대상에 올라가거든요. 집회 가서도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하면 벌써 9시에 다시 집에 가서 잠깐 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11시인데 2시간 전에 이미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다 음향 정리하고 찬양에 대해서 미리 준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분들이 365일 그렇게 해요. 365일. 여러분 언제 한번 비성수 한번 오세요. 제가 집회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한번 오세요. 오셔서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른 대체가 불가해요. 예배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에 다원화를 시키다 보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말이죠. 그 무리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준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 많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랬다. 여러분들 자유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학할 때가 자유주의 신학의 끝물이었어요. 90년도, 80년대 말이 자유주의 신학의 끝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신학생들이 얼마나 데모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각 신학교마다 데모했어요. 데모 안 한 대학이 없어요. 총학생회를 나가려면 그러한 데모에 서야 총학을 나갈 수가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뭐 민중신학, 그걸 뭐라는 거 아니에요? 해방신학, 심지어는 아리랑신학. 아리랑신학이 뭐예요? 우리나라 토쪽과 연합한 게 아리랑신학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외에 대체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바로 세워야 돼요. 이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목숨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대체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다른 것이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과 다른 게 대체가 돼요? 말씀과 다른 게 대체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른 것이 대체가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타 이단들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주를 따르고. 여러분들, 그들 이단들의 그 결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생 망쳤어요. 이 나라를 망치는 게 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시험 당하시고 하신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아멘.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번 오늘은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레미야서 2장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2장을 봅니다. 에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 수는 1052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 1052페이지 에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면서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뭘로 부흥합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오직 성령뿐이 없다. 오직 성령과 말씀과 기도만이 없다. 다른 것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다른 것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가라 그랬대요. 다른 건 없다고. 오직 기도, 성령, 말씀뿐이 없어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9절부터 1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성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판 것인데 그것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탄식하시면 세상에 어떤 민족, 나라가 자기들 신을 바꾼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들의 신을 바꾼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바꿔버렸잖아요. 그들은 신을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세상 신을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조상신을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조상신을 바꿉니까? 제사 지는 거 바꿉니까?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만, 우리들만 그렇게 쉽게 바꾸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었고 바꾼 그 우상에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치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배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면 여러분들 받을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말라기서 구약의 말라기를 봅니다. 말라기 1장을 봅니다. 말라기 1장. 구약의 맨 끝에 말라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아멘. 자, 8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 집회 갔는데 어려운 여자 강도사님이 계시더라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강사로 갔는데 제가 갔는데 식사 대접을 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랬더니 집에서 어떻게 해서 육전을 저번 집회 때 육전을 좀 해오더니 이번에는 김밥을 싸왔더라고요. 저녁 때 목사님 드시라고. 근데 김밥을 탁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이건 눈물의 김밥이다. 이건 연단의 김밥이다. 여러분들 내가 그 김밥을 얼마나 제 마음이 짠하든지 내 이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말로 가래떡을 빼왔는데 성도들도 먹고 이제 목사님도 가져가시라고 그 조금 주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조금이에요 하는데 저는 그걸 받을 때 조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참 집회 다니면 우리 성도들도 참 제가 마음이 이렇게 이 전라도 사투리 있어서 제가 마음이 짠할 때 많아요. 그런데 집회 다니면서 물론 있는 분들도 헌신을 하지만 그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제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감격이 물려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비싼 거 좋은 것 드려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그 힘든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두 랩돈을 기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건 뭡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소와 양 제물을 안 받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왜 하나님께 자기들은 좋은 걸 놔두고 왜 하나님께 찌끄럽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남들이 보기에는 찌끄럽기와 같았지만 그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이 없는 것,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 헌신이 없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려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불심판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림받은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성 고모라에 비유를 하면서 이래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성소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마당 뜰만 받는 예배라 책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대체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과 우상을 대체해서 우상에게 찬송 돌리고 하나님께는 저는 것, 상한 것, 흠 있는 것, 찌끄럽기를 드리면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형식만 드려지는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노하셨습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선교를 반대하니까요. 그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선교는 안 가면 안 가는 것이지 반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선교에 대한 돌을 달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그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선교 간다니까 공을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못 가면 그냥 기도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최선을 다하며 선교에 동참하잖아요. 못 가면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요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성으로 드리는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큽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명의 중보기도센터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전 영혼 150만, 세종 영혼 50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전 영혼교회 중보기도센터 베델부여 선교센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국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베델부여 선교센터가 5월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돼요. 아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가며 중심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말에 입이 뻣뻣해도 괜찮아요. 말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틀려도 괜찮아요. 찬송가사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리떡, 그 가난한 자의 음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못 배운 자들을 통해서, 어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은요, 화려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지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서 1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내게 보이는 곳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지파, 그 장소에 가서 드리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섬기는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또 때론 두렙돈이든지 옥합이든지 중요한 것은 나올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실이 사랑하는 통에 잡아가는 탕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탕자는 두렙돈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은 생활이 두렙돈조차도 없고 완전히 깡그리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나온 거 뭡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 초대교회 예배 형식에 대해서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약간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찬이 있었고 말씀, 기도, 헌신, 계시가 있었고 많은 은사와 시와 찬송과 영의 각종 은사들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큰 회심이 있었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화감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소원을 아뢰며 저는 예배를 이렇게 어디까지 보냐면요, 식사까지 저는 예배로 봐요. 축도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밥을 깨작거리면 안 돼요. 저도 가끔 깨작거릴 때 있는데 아무튼 맛있게 먹어요. 옆에 사람 보이면서 맛있게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네. 오늘 또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어요. 아멘. 아무튼 맛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가 그래. 우리 예원교회는 생각을 서목사님이 그랬구나. 주일 예배는 식사까지를 예배로 보는구나. 아멘.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멘. 그게 맞는 거거든요.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의미하는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생애의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도 집회 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길 아멘. 바랬어요. 아멘. 내 힘의 몸을 쫙 빼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길 바랬어요. 그랬더니 저번 집회인가 저저번 집회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제 자랑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서 목사님은 몸에 힘 쫙 빼고 찬양을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입니까? 몸에 힘을 쫙 뺀 것처럼 보여요. 옛날에는 저도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몸에 힘을 자꾸 빼려고 그래요. 내 의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아멘. 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냥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만 나타나요? 예수님만 나타내길 바랬던 대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산제사가 아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원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예원교회가 이제는 부흥을 위해서 자꾸 기도가 나와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올해만 해도 교회가 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교회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바로 서니까 네 군데 정도가 세워지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든 교회들이 사모님이 5군데라고 손짓을 했네요. 한 군데는 지금 생각이 한 5군데 정도가 세워지고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고 이번에는요 참 이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저는 믿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를 간다고 했더니 그냥 전화 걸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또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목사님 다음에는 꼭 목사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한 분이 저 순천에 있거든요.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 권사님 김경수 권사님 이게 몸 찬양하는 분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이번에 같이 가신대요. 네, 저 순천팀 우리 김경수 권사님 아시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는 많게는 한 8명까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분이 함께 이번 선교에 동참하신다. 아멘. 이번 선교는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잖아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 아멘. 아멘. 수련회다 보니까 필요한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필요한 물품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합세를 하고 또 이번에는 우리 처형까지도 권사님이신 처형까지도 그 교회 어떤 집사님까지도 참석하게 되고 또 우리 예원교회 참석되고 아멘. 또 서사는 모르겠어요. 서사는 만약에 간다 했다 안 간다 했다 간다 했다 안 간다 이런 분들은 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저는 말을 던졌는데 거기에 많은 물고기 떼가 그냥 모이듯이 사람들이 협력자들이 동역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들 이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꼭 필요한 분들, 헌신하는 분들, 필요한 물질 채워달라고. 아멘. 우리 항상 채워주셨죠? 아멘. 우리 항상 채워. 그런데 이번에도 같이 가시는 분이 다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같이 가시는 순천 목사님이 대만도 태국도 이제 그쪽으로 좀 같이 좀
서목사님이 이제는 자기들 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만이 될지 내년에 대만이 될지 태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도 방문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은혜로 열어가시는 거 보면 참 선교를 기뻐하시고 아멘. 선교도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 가서 선교 가서 뭐 합니까? 항상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아멘. 또 먹고 마시고 또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 삶을 드리는 것이니 그것 또한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들 비행기 타는 분들 무서운 분들 제가 뭐 하나 하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예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린 자들이 있죠.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이 있어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솔로몬의 1000번제가 있습니다. 그는 부와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유월절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심으로 그의 중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그의 나라를 부강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시야는 좋은 일만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범죄했을 때에 밧세바를 범죄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존귀케 해주셨어요.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우물가에서 말씀을 얻는 예수님께 말씀을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변화가 있었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영원한 예배가 곧 영원한 구원이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합니다. 예배가 예배가 안식입니다. 안식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필연적이고 반드시 돼야 되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멘. 여러분들 영원한 안식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땅히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 영원한 안식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네가 천대만대 영원토록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